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들에게 환하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제 앞뒤 분들에게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약 15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한 주간에 기도원에 다니고 싶어서 저기 양평 쪽에 있는 기도원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일부러 조용한 기도원에, 규모는 큰데 조용한 곳을 찾아갔는데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사람도 거의 없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보내는데, 이틀째 되던 날 같은데요, 목이 말라서 기도원 숙소 통로로 나오니까 그 앞에 생수통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커다란 통, 거꾸로 이렇게 세우는 건데 물을 한 컵 받아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갔는데 잠시 후에 배에서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배에서 약간 우르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마치 창자가 막 뒤틀리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창자가 막 꼬이는 것처럼 하면서 복통이 느껴져서 침대 위에 들어 누웠습니다. 근데 이게 더 막 통증이 심해지니까 견디기 어려워서 나중에는 웅크리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복통은 처음인데 뭐 큰 이상이 있나 보다 싶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밖에 나가 약을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원 너무나 조용하고 뭐 인기척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움켜잡고 차를 운전해서 한 10분 정도를 이렇게 찾아 나갔는데, 읍내가 나오고 약국을 찾아서 거기서 증세를 얘기하고 약을 사서 먹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져서 결국에는 회복이 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배가 갑자기 아파졌을까?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생수통. 그 생수통이 그 기도원에 인적이 드무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거의 안 했던 겁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물이 부패한 거예요. 그 부패한 물을 한 컵을 먹었는데 그렇게 아주 그냥 죽을 고생을 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십시오. 제게 응답을 주십시오. 제게 축복을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장용이 되어지면 그게 부패할 수가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있죠. 저장용이 있고 흐름용이 있습니다. 내가 저장만 하고 있으면 그게 부패하는 물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대신자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흘려보내는 신앙,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네. 오늘 성경 말씀에 그에 대한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장용 신앙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7일 동안 절기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 8일째 되면은 큰 성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초막절 8일째에 큰 성회를 할 때는 제사장이 그 근처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한 통 떠다가 제단에다가 부으면서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한 통 떠다가 붓는 의식은 기도의 의식이었는데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 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런 의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엄숙하고도 장엄한 의식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조용히 계시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조용한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는데요. 본문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이어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요. 자, 이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수를 너희가 저장해라가 아닙니다. 생수가 너희 안에서 흘러나오리라. 흘러갈 것이다. 저장용은 썩는다고 했죠. 흘러가는 건 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흘러가게 해서. 집에서 수돗물을 쓰는데 수돗물은 수원지에서 옵니다. 수원지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집까지 수돗물이 들어옵니다. 근데 만약에 집에서 수도 파이프를 잠가버렸다면 집에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받아놓은 물이 있다면 받아놓은 물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상은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원지가 아닙니다. 내가 물을 얼마든지 저장해 놓을 것처럼 내가 은혜를 저장해 놓고 내가 축복을 비축해 놓고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원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파이프와 같은 역할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수원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은혜가, 응답이,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파이프가 맞아요.
나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들이, 그 생명들이 내게 흘러와 나는 가지로서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 사랑, 열매들이 내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한 이름 없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조차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는 한 과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 이 과부는 너무 불쌍한 신세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면 오늘날하고 달리 먹고 살 수 있는 생존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 비가 한 방울 오지 않는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모든 곡식과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과부의 신분에 가뭄과 기근이 오게 되니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어느 날 보니 집에 밀가루 한 움큼이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식입니다. 주식. 돈 주식이 아니고 양식 주식. 예, 그 주식.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 한 움큼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생각합니다. 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나하고 내 아들하고 이 한 움큼 밀가루 가지고 밥 한 번, 떡빵 한 번 해서 먹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엘리야가 그 집으로 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에게, 여인이여, 떡 한 덩이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시오 합니다. 이 과부는요, 마음이 엄청 상했을 것이에요. 아니, 이 양반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도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는가? 한 움큼 남은 밀가루 가지고 떡 한 번 해서 먹고 나하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건 내게 가져오라고? 마음에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엄청 갈등이 됐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냥 이 선지자 말 무시하고 마지막 남은 건데 이거 떡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나랑 먹고 그냥 죽든지, 아니면 선지자의 말씀대로 떡 만들어 선지자에게 갖다가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 때문에 깊은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 떡 만들어 선지자에게 갖다 드리자. 나도 하나님 믿고 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내가 믿으니 어차피 죽을 바에 내가 이 말씀대로 하자 하고 떡 만들어 선지자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조금 후에 궁금한 거죠. 그래서 가서 밀가루 통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기름병을 가봤습니다. 글쎄 조금 남았던 기름병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 참 이상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것밖에 없었는데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는데 그거 다 썼는데, 다 갖다 드렸는데
근데 밀가루가 가득 차 있고 기름이 가득 차 있었다. 더 신기한 것은 밀가루를 퍼서 써도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기름을 짜서 따라서 써도 다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끝났는데 흘려보내니 또 채워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바닥이 났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이것이 바닥이 났구나, 더 이상 없구나, 이제 다 떨어져 버렸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바닥난 게 아니야. 내가 채울 거야. 네가 흘러가게 해봐. 내가 채울 거야. 네가 바닥난 그곳에서 내가 시작할 거야. 네가 끝났다고 하는 그곳에서 내가 일하기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3월은 태신자에게 생명을 흘러나가는 달이기 이전에 우리가 사는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형편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저의 형편을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번쩍 너 흘려보내면 살아. 그래서 3월 달은 흘려보내는 달로 정해. 그러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다 떨어졌을 때 그 마지막 것을 흘려보내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거야. 죽었던 환경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줄 거야 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먼저 삽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흘려보내는 사람이 먼저 삽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솔직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해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로부터 흘러가야 되는데 제가 별로 흘러갈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일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막 흘러 넘쳐야지 막 흘러갈 텐데 흘러갈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하나님, 큰일 났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말씀하시듯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니야, 영원아, 내가 너에게 채워주고 있잖아. 네가 말씀 준비했잖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갈급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살리고 너의 성도들도 살릴 거야. 내가 먼저 너를 채우고 너의 성도들도 채워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일 편안하게 설교해. 내가 너에게 지금 부어주고 있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시간에 목마른 마음으로 나오셨죠? 우리 주님이 초대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 그래서 이제부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태신자를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어떻게 흘려보내는가? 오늘 우리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기도로 생명을 흘려보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로 생명을 흘려보낸다. 네, 아멘.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 누구에게 먼저 은혜가 임할까요? 내가 중보 기도를 해주는 대상일까요? 기도하는 나일까요? 여러분, 교과서적인 대답을 너무 잘 알아요.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태신자를 위해 기도한, 자녀를 위해 기도하든 연약한 환우를 위해 기도하든요,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나에게 먼저 은혜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상대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볼 때 목사인 저는 엄청 복받은 사람입니다. 매일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얼굴이 떠오르고 다 이렇게 이름이 떠오르거든요. 그럼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어떤 때는 이건 마치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는 것처럼 달달달달달 성도들 이름이 생각나며 기도가 나오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맞더라고요. 뭘 보면 아냐면,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같은 기도하고 같은 이름 부르며 기도해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축복 기도하는 나에게, 중보 기도하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임하면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교체되는 것처럼, 심장에 심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심혈관이 좁아지면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그 심혈관이 확장이 되면은 안전해지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 목사인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내 심장이 쪼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마음이 좁아지면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그만 나에게 안 좋은 말 해도 그게 상처가 되고, 왜냐? 내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위험해진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다 보면 마치 나의 좁아진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교체되는 것처럼 내 심장이, 내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고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저런 말을 나에게 했구나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참 괴로울 때가 있는 것은, 내게 미운 사람이 있을 때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그 사람의 영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마치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 영상이 떠오르는 것처럼 내 머리에 자동 영상이 떠올라서, 왜 미운 사람이 그렇게 떠오르는지 괴롭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떠오르던 미운 사람의 영상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서 변화시키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저 대구 순복음교회의 이건호 목사님 간증입니다. 이건호 목사님이 몇 해 전에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서셨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왜일까? 매년마다 한 20명씩 강사가 서서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는데, 유독 이건호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여운이 몇 년이나 있었습니다. 근데요, 지난 주간에 그 답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묵상을 하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러는데요, 화요일 날인가 제가 뭘 보다가 이건호 목사님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언제 썼냐면 2월 20일 날 책이 출판이 됐어요. 아주 며칠 전이죠. 근데 보니까 영혼의 공사라는 책인데, 그 내용의 앞부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는 나에게 이 책을 주셨네. 2월 20일 날 출판이 돼가지고요. 왜, 무슨 말이냐면, 이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생 은혜를 받았고 자기의 삶이 치유가 됐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셨더라고요. 그 한 권의 책이 다 그 내용이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분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어머니 밑에서 크는데 새어머니가 너무 난폭해서요, 매일마다 폭행을 하는 거예요.
매를 때리고 아주 멸시를 하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나날을 살게 됐습니다.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다 보니 마음이 아프니까 몸도 아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다 보니까 정신과 병원에 다니면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계속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22살 때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나 그 증세는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일어났던 일, 그 이야기를 한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분 말을,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릴 때 새어머니에게 이유 없는 폭행으로 두들겨 맞았던 기억으로 인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도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성령께서 내 상처를 떠오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아픈 기억이 떠올랐고 슬픔과 응어리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함을 느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8개월간 기도했는데 주로 새어머니께서 상처받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수건을 입에 꽉 물고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염없이 부르짖기도 하고 또 가슴을 계속 치기도 했습니다. 내 속에 응어리가 그렇게 많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한 지 8개월째 되는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어느 날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이 떠올랐다. 기억 속에 아침 7시를 가리키는 시계가 보였다. 갑자기 내 방문이 열리고 새어머니가 뛰어 들어왔다. 그리고 잠든 나를 보더니 내 얼굴을 발로 마구 짓밟았다. 자다가 깜짝 놀란 나는 깨어 물었다. 깨어 울었다. 순간 내 안에서 이전과 달리 살기가 올라오는 걸 느꼈다. 기도하던 나는 벌떡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뛰어내려갔다. 다행히 어머니는 없었다. 나는 그 방에서 막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손에 잡히는 대로 던졌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건호야, 건호야.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 수 있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분명히 알았다. 내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 이어서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셨다. 새어머니가 너를 왜 그렇게 때린 줄 아느냐? 원래 못된 경상도 여자잖아요. 지금 같으면 그럴듯한 대답을 했을 텐데 흥분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소리쳐버렸다. 새어머니는 경남 진주분이었다. 충청도 양반 집안에서 자라 점잖은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경상도 사투리로 나를 호되게 꾸짖고 때리고 하셨다. 아마 그게 내게 큰 응어리로 남았던 것 같다. 바로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아니다. 새어머니도 상처받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새어머니의 인생이 내 앞에 영화처럼 펼쳐졌다. 첫 결혼해서 3남매를 낳아 기르다가 남편과 헤어지고 아버지를 만나 우리 3남매까지 6아이를 기르게 된 기구한 인생이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어디선가 물결 같은 것이 나에게 밀려왔다. 새어머니가 불쌍하다는 감정이었다. 그 물결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어머니가 가련하다는 생각되었다. 어머니가 너무도 불쌍해 보였다. 그러자 내 배에서 고구마 크기의 알 수 없는 무언가가 2개가 차례로 내게서 떠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어서 머리 뚜껑이 열리는 체험을 했고, 오랜 기간 나를 괴롭히던 심한 두통이 순간적으로 떠나갔다. 이어서 하늘에서 물인지 기름인지 모를 시원한 것이 내 머리로 들어와 온몸을 씻고 내 배에서 터져나가는 체험을 20분 정도 했다. 나중에 그런 체험이 성경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내가 이 말씀을 실제로 체험한 것이었다.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버렸다. 얼마나 시원하고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상처를 재해석해 주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미움에서 긍휼로 바뀌자 상처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 후로는 어머니와 편안한 관계가 되었다. 그 체험 후로 기도할 때는 새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죄와 상처에 대해 기도하자 한 달 동안 아버지에게 섭섭했던 마음의 상처가 떠올랐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누렸다. 또 다른 한 달은 형제 자매에게 받은 상처가 생각났고 그 다음 한 달은 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받은 상처를 치료받았다. 그렇게 1년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수술해 주셨다. 그 후 놀랍게도 약을 먹지 않아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 이 체험은 내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졌고 새로운 영적 단계로 도약하게 해주었다. 만약 내가 그때 영적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실제로 체험한 후 내 배에서, 내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더 깊고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와, 여러분, 이건호 목사님은요, 이 말씀 한 절이 그때 치유받고 지금까지 자기의 정신병적인 치유, 그 모든 약도 끊어버리고 가정이 엉망진창이 돼 있었는데, 부부 사이가 완전 깨어질 만큼 돼 있었는데 부부 사이, 가정이 다 치유되어졌고, 그분이 대구 순복음교회에 부임할 당시에 교회도 분열로 엉망이 돼 있었는데 교회도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지금 생명이 흘러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목사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여러분 생명을 흘려보내는 달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릴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 누구를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저의 기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은 말씀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흘려보낸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는데 우리는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액면 그대로 얘기를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먹이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말씀을 먹으면 됩니다. 내가 말씀을 먹으면 나에게 생명력이 생겨서 그 생명이 주변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산모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그게 태아에게 가고 또 아기를 낳은 산모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젖이 나와서 그 양식이 아이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산모가 제대로 먹지 못하면 태아에게 생명이 갈 수가 없고 아이에게 젖이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섭취할 때에 내게 생명이 흘러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양식을 섭취할 때 나로부터 생명이 흘러갈 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양식을 많이 섭취하는 그런 복된 3월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러가는 생명은 섬김으로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섬김으로 생명을 흘려보낸다. 여러분 섬긴다고 할 때 마음에 별로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내가 남에게 주어야 되고 내가 남에게 양보해야 되고 나에게서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리는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그 떡 하나를 섬겼을 때에 자기에게 넘치게 흘러왔던 것처럼 내가 섬기는 것은 나에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결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겨줄 때에, 내가 베풀어 줄 때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임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통해서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나에게 지금 생명력이 없어졌다라고 느껴진다면 내가 섬겨보면 됩니다. 이상하게 있잖아요. 섬겨보면 내가 막 힘이 납니다. 이상하게 섬겨보면 내가 살아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했는데 내가 섬겨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내가 회복됨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내가 참 메말랐다라고 혹시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메마른 것 같아, 내가 너무 말라버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좀 자격이 없는 것 같네요. 내 믿음도 부족하고 내 기도도 부족하고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네요 라고 하면 주님 앞에 합격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목마른 너, 부족한 너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저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목사인 제가 목말라서 여기 섭니다. 주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가 먼저 살기 위해서 여기 섰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우리 태신자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생명이 흘러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 주님께서 채워달라는 고백을 하며